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또 성경에도 보면 제목이 천년왕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죠. 그냥 천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문맥상 내용을 보니까 천년왕국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제 어려운 구절은 문맥은 논쟁이 많은데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문자적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상징 비유로 보느냐, 이제 이건데 분명한 거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비유로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목자다, 또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비유고 상징이지 예수님께서 음매하는 양일 수는 없잖아요. 또 문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 가운데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문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혼돈스러운 게 전천년설이 뭐냐, 후천년설이 뭐냐, 무천년 그렇다 치더라도 헷갈릴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절대로 이렇게 혼돈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시면 돼요. 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쉽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무슨 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말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 1000년 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100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샬롬의 세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본문 보면 사탄이 무조건의 소리에 들어가 버리고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샬롬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런 걱정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예수 닮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주로 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신 그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 통치하는 그 왕국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성경을 보면서 풀어나가겠는데 저 입장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또 제 입장이 있죠. 자, 일단 성경을 보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것도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복잡하게 풀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복잡하게 푸신 분들이죠.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이 공중 재림을 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되는 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그 성경을 푸는 건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그래서 구약 4,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2,000년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막 됐을 때 복잡했던 이유가 6,000년 다음에는 이제 뭐가 7,000년이 되니까 안식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보고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마치 천년 왕국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구약 곳곳에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특징이, 지금 우리가 이제 20장을 보고 있는데 19장, 20장, 21장 요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자 20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년이 다 사고 거기 나와서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또 전쟁을 일으키죠. 흔히 이제 마곡 전쟁이란 전쟁을 또 일으키죠. 요 순서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왜 말이 안 되는지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지금 내가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밤 모서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그러니까 1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어디에 갇히게 돼요? 무저갱에 갇히게 되니까. 근데 가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인데,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1절만 딱 봐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만왕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딱 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로마 황제는 영원한 것 같아도 절대 영원할 수 없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악한 사탄마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런 문구를 볼 때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보면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용이 뭐래요?
옛뱀. 옛뱀은 하와 아담에게 이제 꼬셨던, 유혹했던 그거 아니겠어요? 옛뱀. 그래 또 이제 뱀이 사탄이라고 뱀만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뱀도 누가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이죠. 그 뱀도 다 필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이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지 사탄이 아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 다음 마귀요, 사탄이라. 어쨌든 사탄인데, 자,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이죠. 그 다음 어디 가도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설명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잡아 넣어서 잠궈버렸으니까 또 그 위에 인봉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골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옛날 우리 교수님 같으신 분들 다 전천년설을 대부분 믿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이제 교수들이 대부분들은 무천년설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무천년설이라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죠. 그다음에 아직 안 왔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고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성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다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급격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성패가 좌우된 건데 결국 항복한 것은 베를린의 연합군의 이제 국기를 꽂고 이제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제 죄를 짓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꽉 붙들고 우리가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이게 자체가 말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전쟁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탄의 결정적인 이빨이 딱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생각, 그 신학을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이제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미혹에 혼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왕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천년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같은 말을 붙이고 일단 그럼 직업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 일리가 맞잖아요. 그 분명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3절을 다시 보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아예 소식 주고 받을 수 없도록 아예 핸드폰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인동을 해버려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방이 늘리고 늘렸죠.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분명한 거는 필요하니까 성경 하나님께 말씀 주셨겠잖아요. 근데 그런데 혼돈스러운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족하지 않아요? 족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거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관건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천년설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자 7절을 보니까 사탄이 나와서, 그렇죠? 사탄이 나와서,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수도 셀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될 수 없는 것이, 자 3절 마지막에 보시오. 3절 마지막 잠깐 이제 다시 꺼내준다는 거잖아요. 꺼내주는데 얼마 동안 꺼내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근데 천년 동안은 미혹하는 자도 없고 미혹되는 사람도 없죠. 천년 동안은. 자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 우상 숭배 아니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원래 표는 하나님께 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백성에게. 사탄은 항상 모조품을 쓴다. 항상 모조품. 하나님께 쓰니까 좋은 게 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표는 하나님께서 섰고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기 이제 그 육육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좀 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잘못된 사람, 미혹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 자체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네. 잘 믿는 것도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없고 100% 하나님의 샬롬만 있는 그 세상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하나님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탄이 딱 나타나 잠깐 미혹하는데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대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9장에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미혹할 만한 것들, 미혹시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미 죽어버렸잖아. 그렇죠? 죽어버리고 또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기가 막힌 샬롬의 세상을 열었는데 다시 7절에 20장 7절에 와가지고 사탄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래만큼 숱한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 말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자주라는 것은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순서 탁탁탁탁 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봐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천년설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전천년설 먼저 설명할 것 같으면, 초대교인은 전천년설을 믿었겠어요? 무천년설을 믿었겠어요? 초대교인들은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고 또 요한이 주님 말씀을 받고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은 대부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언제부터 결정적으로 무천년설로 넘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 전과 이 사람 이후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천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딱 얘기하기를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봐야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에서 그걸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대로 밀어붙였고 또 우리 할아버지 깔뱅 또 이런 분들도 전 천년설을 좀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미혹하지 못하기는커녕 교회가 미혹돼 가지고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봐도 너무나 강력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고자 하는 강력한 이 미혹함이 있는데, 이거 없다라고 말하면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천년설로 또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따르는 것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제일 많이 따라요. 그럼 뭐가 옳은가라고 했을 때 두 개 다 옳고 두 개 다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구석도 있고 맞지 않는 구석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교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시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또 전쟁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오셔도 끝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모습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성경 전체를 보면 천년 왕국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체적으로 보면 천년 왕국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문자적으로 꼭 문자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문자적으로 안 볼 수가 있어요? 3절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봐야지,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예를 들면 율법 문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윤리적인 걸 쭉쭉쭉쭉 나열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양이 두 가지가 모순되거든요. 모순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두 개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범하면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그 죄를 범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해서, 혹시나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하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긴장하고 힘을 얻는 쪽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끝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보면 마지막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탄이면 무정에 각각 그런 신경 쓸 것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만 아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또 어디에 아멘 해야 되냐고 하게 되면 사탄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보내는 신부름꾼 천사한테도 꼼짝 못해.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야. 하나님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전부 다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앞에 천사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걸 보면서 설령 그놈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도 밤의 한순간 같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잠깐이다. 로마가 대단한 것 같아도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 김일성 일가가 대단한 것 같아도 미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리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리라 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